시편 51편. 시편 51편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51편 1절에서 1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오늘은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아주 비슷하면서 또 차이가 있었죠. 이 성경의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된 것은 이 두 사람의 일생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인격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인격적으로 결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함이 있냐면은 자기 주위의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이 너무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도 그랬어요. 이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워서 한번 승리를 했을 때는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칭찬하고 이가 내 아들이다. 근데 두 번째 블레셋하고 싸워서 승리를 거두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심사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아들인데도 불편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는 그 질투심이 너무나 강해져서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을 지경이 됐어요. 이런 감정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귀신이 역사하는 이제 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귀신들이 사울의 감정을 아주 가지고 노는 그런 상황까지 된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을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이 생기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 아담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죄의 소원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라는 거죠. 죄는요, 처음에는 아주 정중하게 녹화합니다. 정중하게 문을 두드려요. 나랑 차 한잔 하실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 30분만 시간을 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정도쯤이야 하고 우리가 이제 문을 열어주면
손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손님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거기에 계속 머무르려고 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손님을 강하게 내보내지 않으면 이 불청객이 우리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이제 노크를 하고 잠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잠시 시간 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손님처럼 들어와서는 나중에는 나가질 않아요. 주인 행세를 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억압하기 시작하고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처음에는 손님으로 받아들이지만 나중에는 죄가 주인이 되고 우리가 노예가 돼서 인격적으로 파탄되고 그리고 지옥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 전형적인 예가 바로 사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울을 보면서 우리도 사울의 운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도 받았어요. 그리고 축복도 받았어요. 그러나 결국 죄의 노예가 되어 파산하고 지옥으로 갔어요. 우리가 이런 사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이 사울은 질투라는 감정을 자기 안에 받아들이고 그거를 처리하지 않았어요. 이런 감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단호하게 나가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문을 걸어 잠궈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집에 불청객이 와서 머물려고 하면 여러분 집주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 안 되죠. 나가라고 몰아내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가야 돼요. 그 책임이 주인한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청지기로 우리를 세우신 거잖아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어도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했거든요. 죄가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를 나가라고 명해야 되는 겁니다. 사울은요, 이 다윗을 볼 때 질투에 사로잡혔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갖고 있는 것이 자기에게는 없거든요. 비록 자기가 왕일지라도 다윗을 보면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갖고 있는 어떤 재능, 그렇죠? 다윗은 악기도 잘 다루고 찬양도 잘해요. 그리고 다윗의 어떤 스타성이 있어요. 스타성. 요즘 말로. 여러분 이 스타성은요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타고나는 거예요. 스타가요 자기가 스타가 되고 싶다고 된 게 아니에요. 스타성이 있기 때문에 스타가 된 거예요. 요즘 어떤 정치인이 하는 말, 별의 순간이 와야 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스타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스타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높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윗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질투심에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부러움은 질투로 변합니다. 부러움하고 질투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래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는 것을 깨닫고 또 그것을 자기가 극복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다윗을 미워하고 질투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들 요나단은 달랐어요. 요나단은 공식적인 왕의 후계자였어요. 사울 왕이 죽으면 그 이어서 왕이 될 자예요. 그러나 이 요나단은 다윗을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고 다윗에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내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게 하신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아니라 네가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므로 네가 왕이 될 때 내가 너를 선대한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다윗의 오른팔이 되겠다. 다윗을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싶었고 요나단은 다윗을 세워주고 싶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결점은 자기 옆에 있는 누가 자기보다 뛰어나는 것, 잘 되는 걸 견디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고 그것을 다스리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국 악한 신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이 부러움과 질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많은 성도들이 이 굴레를 못 벗어나서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신약성경 368페이지 히브리서 12장 28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음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은혜를 받으라. 우리가 은혜를 받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변동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장차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 부러움과 질투의 이 올무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어떤 외적인 것을 내가 얻어서 질투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안에 설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조금만 더 뒤로 가면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다 같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왜 재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물질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늘 행복하니? 왜 그렇게 늘 감사하다고 말을 하니?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가진 것도 많은데 난 늘 이렇게 허덕이고 감사하기 어려운데 너는 나보다도 가진 게 적은데도 늘 그렇게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니?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넌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니?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나도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니?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소망,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 그 이유를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 답이 뭘까요? 그 구절에 답이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갖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는 왜 그렇게 행복하니? 너는 왜 늘 감사하니? 너는 왜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니? 그러면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내 주로 모셨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을 할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온유와 두려움. 두려움이라는 건 겸손이라는 뜻이에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 질문에 대답을 하라. 뭔가 의시되는 듯한 그런 자랑하는 태도로, 먹이는 태도로 대답하지 말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나는 자랑할 거 하나 없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사람이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이렇게 소망과 기쁨이 늘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다 성공해야 된다. 믿는 사람들이 다 부자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지. 우리가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듣도 보도 못한 족보도 없는 성경에 족보도 없는 그런 궤변일 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 소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우리에게 물어볼 때 우리가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 이런 게 풍성한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죠. 그런 걸 많이 가진 사람이 아주 즐겁게 살 수 있잖아요. 그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야 될 것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보상은 제가 늘 말하지만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밀려오는 거예요. 절대 부러움이나 질투감에 휩싸이지 않고 사울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랑할 게 뭐냐?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자랑할 것이 없어도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이렇게 평안하고 주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뭐예요? 정결하게 사는 것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것 뭐 이런 이 찬양이 바로 그 의미예요.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복을 많이 받아서 화려하게 살아야 되겠다. 복을 많이 받아서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게 아닌 거예요. 화려하지 않고 가진 것이 없어도 정결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울이 왜 무너졌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그것은 예전에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거. 그거를 깨달았으면 사울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 안 할까요? 기도가 응답될 거라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걸 듣는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소홀히 할까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건 모르진 않은데 그러나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축복의 문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렇게나 많은 거예요. 예. 말로는 예배 드려야죠 하지만 사실 행동하는 거 보면 예배보다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그건 뭐예요? 예배가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거역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버려질 줄 알았다면 거역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버려진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면은 순종하죠. 모르니까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어요. 2번이나 사무엘 선지자가 말을 했는데 그것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그리고 성령이 떠나셨어요. 하나님이 버리면 성령이 떠나요. 성령이 떠난 거는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악령이 들어와서 사울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좋은 친구가 떠나가니까 악한 동무들이 이제 들락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한 미움의 감정을 통제 불능 상태가 됐어요.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는 두려움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자들이 왜 못 빠져나오냐면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올 때 그것을 극복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파멸할 때까지 그 중독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신접한 사람을 찾았어요. 수년 전에 사울이 이스라엘 땅의 모든 무당을 다 죽였어요. 잘한 일이죠. 근데 사울이 자기 신하들에게 물어요. 남아있는 신접자가 없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죽인 건 알지만 혹시 살아남은 신접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엔돌에 한 여자가 있나이다. 그래서 변장하고 그 여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무당의 입을 통해 사울이 내일 블레셋 전투에서 전사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의 말로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로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발람 선지자는 자기가 타고 가는 당나귀 입을 하나님이 열어서 발람을 책망했어요. 당나귀 입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엘리 집안은 어린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그 집안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울은 신접한 무당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다양한 경로로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점집에 갔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점집에 가서 점쟁이한테 점을 딱 치는데 점쟁이가 갑자기 호통을 치자는 거예요. 너는 여기 오면 안 돼. 너는 교회에 있을 사람이 왜 여기 왔어? 나 그런 야단 맞고 왔던 사람 몇 번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무당의 입을 통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다윗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다윗. 다윗도 인격적인 결함이 있었어요. 사울의 결함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주위의 사람이 잘 되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사울은. 그죠? 근데 다윗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마음에 드는 여자만 보면 견디질 못해요. 이게 다윗의 문제였어요. 그 좋은 믿음의 사람도 이런 결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여자만 보면 견디질 못해. 그래서 어느 날 오후 충동적인 일탈을 함으로 순식간에 10계명 중에 5개의 계명을 어기는 그런 죄를 범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가축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거를 어겼어요. 남의 아내를 탐했어요. 그리고 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남의 아내를 훔쳐왔어요. 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범했어요.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 남편 우리아에게 거짓말했어요.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암몬 족속의 손을 빌어서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10계명 중에 절반을 범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놀라야 할 거는 그게 아니에요. 이 큰 죄를 하나님의 사람이 범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그 죄를 범하고 1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이 괴로워요. 자기가 아무리 합리화를 해도 소용없어요. 영혼이 고단하고 피곤해요. 그거를 꼭 참고 1년을 버텼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저는 한 2주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2주. 제 기억에 제가 회개하지 않고 2주 정도 보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특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범하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럼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아닐지도 몰라요. 근데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의 종들이 일평생 회개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까? 이게 다윗의 문제가 많은 사람의 문제예요. 일평생 회개하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했어요. 마지막 날에 인자가 영광으로 올 때 내가 양과 염소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텐데 그때 그 염소와 가라지들이 내게 와서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노릇했다는 건 뭐예요? 목사 선교사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하고 선교사로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수백 수천 번 입술로는 회개를 했을 거예요. 입술로 회개는 많이 해요. 그러나 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을 지옥으로 던질 때 너희는 불법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늘 회개하지만 너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서 버려져서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교회 가면 장로님들 기도하잖아요. 이 장로님들 기도 대표 기도하면 늘 판에 박은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돌려드립나이다.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얼굴만 바뀌지 기도는 다 똑같아요. 대표 기도할 때는 그렇게 회개를 잘하는 장로님들이요. 살아가는 거 보면 회개한 사람 같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입술로 회개한다고 회개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미혹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울과 다윗의 운명을 갈라놓은 결정적인 차이점이었어요. 사울도 입술로는 회개했어요. 2번 거역했을 때 사무엘이 책망하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사울도 입술로는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는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입술로 고백하고 뿐만 아니라 돌이켰어요. 이제 그 얘기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은 너무 비슷해요. 둘 다 인격적인 결함이 있었어요. 이 결함은 작은 결함이 아니라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울 만큼 아주 치명적인 인격적인 결함이었어요. 그리고 둘 다 이 결함으로 인해서 실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입술로 회개했어요. 사무엘의 책망을 받고 사울이 회개했고 나단의 책망을 받고 다윗도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두 사람의 태도는 갈라졌어요. 우리가 오늘 마음에 새길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우리는 사울이 되어서는 안 되고 다윗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죄를 안 질 수 있습니까? 누가 인격적인 결함이 없습니까? 다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울이 되어서는 안 되고 다윗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는지가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시편 51편이 그 시의 내용인데 우리 3절 4절만 다시 한번 시편 51편 3절 4절 다시 읽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은 죄를 이렇게 감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걸 또 이렇게 포장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합리화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 고백하냐면 오직 주의 말씀만이 의롭고 주의 판단만이 순전하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평가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판단만이 의롭고 순전하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제가요 목회하다 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자기 죄를 판단해요. 그래서 다 뭔가 이유가 있어요. 피치 못할 상황이 있고 억울함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직 주의 말씀이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이 순전합니다.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주 앞에 있으며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라. 그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과 판단이 나를 정죄함으로 내가 주 앞에 죄인이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이 구절이 51편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가져야 될 마음이 이거예요.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 이걸 경외감이라고 말해요. 이게 있어야 돼요. 다윗은요. 사울이 어떻게 몰락했는지를 가까이서 똑똑히 봤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 처음에는 성령도 충만했고 하나님 앞에 축복도 받았지만 그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보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도록 방치한 거예요. 이게 치명타예요. 누구나 다 죄를 범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책망을 해요. 그러면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사울은 거절했어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났어요. 그리고 악령이 그에게 들어왔고 그는 결국 완전히 파멸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은 자기도 사울처럼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11절 같이 고백한 나를 사울같이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울을 쫓아낸 것 같이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사울에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신 것 같이 나에게서는 거두지 마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눈여겨볼 것은 이런 고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리고 다윗을 3번에 걸쳐 징계했다. 회개를 해도 징계는 있어요. 이 징계를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가 바로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징계를 받았을까요? 첫 번째 징계는 개인적인 징계였어요. 개인적인 징계를 내립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이 개인적인 징계를 내려요.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불륜의 열매로 태어난 아기가 어린아이가 병들어서 죽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개인적인 징계였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집안의 징계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피가 끊이지 않아요. 장남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말의 오라비인 압살롬이 2년 후에 그 암논을 살해합니다. 왜 다윗의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다윗이 그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가정의 가장이 범죄하면 그 가정을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그래서 이 가장들이 잘해야 돼요. 가장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가정을 징계하고 교회 담임 목사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된 사람들은 항상 자기 개인적인 징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그런 행복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징계는 국가적인 징계였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내전이 발생했어요. 내전이 일어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나라 6.25도 내전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내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의 첩들을 욕보이는 일들까지 일어나고 다윗은 피난길에 오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3번에 걸쳐서 징계했어요. 단 한 번의 일탈로 다윗은 이 3번의 징계를 받았는데 이 징계를 받을 때 다윗이 이것을 잘 받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원망하거나 아니면 압살롬이나 이 암논을 징계하지 않았어요. 보통 자녀들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아버지가 막 불같이 화를 낼 거 아니에요. 근데 암논이나 압살롬을 다윗은 징계하지 않았어요. 왜? 그 일조차도 자기로 인한 것인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압살롬이 모반을 했을 때도 요압 장군이 전쟁하러 나갈 때 부탁을 해요. 내 아들 압살롬을 만나거든 저를 죽이지 마. 아버지의 첩들을 욕보인 그 아들을 죽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징계를 받을 때는 우리 안에 용서의 영이 가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나한테 욕하고 해를 끼친 사람을 내가 용서 못한다. 이거는 우리의 회개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심의 노인이 와서 자기를 막 저주할 때도 그걸 다 받았어요. 저를 죽이지 마라. 하나님이 저의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저주케 했는데 내가 받는 게 마땅하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징계받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겁니다. 다윗이 이 징계가 자기 죄로 인한 것인 줄을 알았던 것은 나단이 그것을 미리 예언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무엘하 12장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5절. 12장 10절에서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어요. 첫째는 당신이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이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칼이 네 집을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이 내 아내들과 동침하게 될 텐데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그 일은 백주에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저주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려면 우리가 죄를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징계를 우리가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나 어떤 사람을 원망해서는 안 되고 마음을 강팍하게 가져서는 안 돼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대라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너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대라.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우리가 그런 자세로 아무리 억울한 말을 사람들이 나에게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치를 당해도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깨닫고 그를 견디고 감당해야 해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개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고 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예요. 성경에 다윗의 이 회개가 길게 기록된 이유는 우리도 다윗의 길로 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사울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사울에게서 떠나셨지만 다윗은 떠나시지 않았고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람이 인격적인 결함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결함투성이에요. 예. 우리가 인격적인 결함이 있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회개를 거절했기 때문에 회개를 거부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다윗의 길로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많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 부족한 죄인들이었고 다 그 죄로 넘어졌던 자들이나 사울은 멸망했고 다윗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다윗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윗과 같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